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인사하는 표현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인사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좀 다른 모양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며 제가 몇 년째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뭐 하자? 받을 짓 하고 살자. 그렇죠? 사실 복하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에 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신 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 좀 주세요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가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이 상속자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밀히 본다면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죠? 그 복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이 없어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이미 서두에 표현한 것처럼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을 받을 삶을 거기까지 표현을 못하겠고요. 네,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그 복을 누리질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처럼 정말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찔림이 있다 하신다면요. 그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잠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찔릴 잠, 바늘 잠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콕 찔러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다. 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정말 삶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 안에서 다른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5번째 시간으로 주께 맡기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모두 누리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 건지,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말 그대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보면요. 슬기로운 잠언 생활의 그 본문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첫 슬기로운 신앙생활 잠언 생활의 말씀 속에서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인정한다는 뜻은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는 늘 모든 일에 그분께 아뢰는 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자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행사를 그분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일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이거는 늘 하는 일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기에는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애쓰고 노력하면요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못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일은 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이? 네. 아직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일은 이미 말씀드려요. 범사에 또는 모든 일이라고 했다면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내가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길 일은 여러분 모든 일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큰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초라하게 볼지 모르는 그 작은 일,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나온 교회입니다. 저도 소아시아 여행을 3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다 왔을 때 실제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녀왔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칭찬과 함께 약속이 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직도 변함없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뭔가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칭찬받았다고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것으로 칭찬이 아니라 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세계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세기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받았고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그 관할에서 내쫓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표현이 디아스포라고 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살 수가 없어서 어떤 부류 사람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 속에 숨어서 무려 300년 동안 숨어 지내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런 핍박을 강하게 받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인 참 어려운 시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는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한 교회는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요? 이미 표현했던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없어도 너무 없어서, 작아도 너무 작아서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할 대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단도요, 뭔가 열심히 내고 능력 있는 사람 건드리죠. 그냥 내버려도 없어질 존재는요, 사단이 시험도 안 한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요, 진짜 작은 교회, 적은 교회인데 불구하고 이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의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지켰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기에 지금도 유명한 교회 이름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미국에도 그런 시리가 있는 것처럼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칭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타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다른 교회들이 어려울 때에 힘껏 도와줬고 힘껏 섬겼던 것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능력을 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7교 중에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왜입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힘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것이 도리어 찬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신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끼 시작하려고 갖고 온 도시락 가방에는요, 물고기와 그리고 빵 몇 조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오병이라는 단어가 무슨 큰 갈치나 꽁치나 무슨 고등어 정도의 무슨 큰 생선 2마리, 빵도 뭐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해피밀크 한 입 먹으면 없어질 그 조각을, 이게 적은 것인데 불구하고 그 조각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렸다? 바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는 적은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때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의 것을 온전히 아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여러분, 그때 진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평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헌신, 큰 재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범사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믿음,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남의 것으로 삼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지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뢰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맡겨야 될 것은요,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바로 사람 관계도 맡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글에 보니까요, 사람을 평가만 하면요, 그 누구도 사랑할 대상도 없고 사랑할 시간도 없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저래? 그럼 그 순간부터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요. 저 사람을 순간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랑의 시간은 그때부터 끝나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고 그것을 나누면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모습,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한다면요, 사귈 사람, 함께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가족의 관계도 서로 좋아서 만나는데, 저희 매형은요, 저희 누님과의 만남인데, 세상에 저희 매형이 30밖에 안 되셨는데 그때도 머리가 이렇게 허리 버럭이셨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우리 매형을 보고 얼마나 반했는지, 너무 좋아하고 반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실력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외모 뭐 머리만 빼놓고 다 뭐 좋으시니까 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어느 날 그 대화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허리를 굽는데 그 아래 그 바지에서 이렇게 아랫단이 쑥 올라가면서 하얀 목양말이 본 거예요. 그곳에 반했다는 거예요. 야, 아니 저렇게 하얀 목양말을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그놈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거 다 들어가면서, 야, 이 사람하면 모든 것이 참 청결하게 살겠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목양말을 신은 이유가 무좀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실망했다고 하는 거죠. 살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 속에서는요, 여러분, 다 실망뿐이라는 것 살아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요, 그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사람 관계는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서로 불편함을,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 내 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편한 관계를 주는 사람, 심지어는 성경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 믿으니 친구로 변하더라는 표현처럼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도 좋아 보이겠고 그도 역시 좋아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잔소리에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옆 사람을 쳐다봅시다. 그 사람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인정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그 관계는요,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관계이든 하나님께 맡기는데, 특별히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원수도 아니고 왼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맡겨야 될 것은 범사 모든 일이지만 정말 맡겨야 되는 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힘든 관계가 사랑 관계더라고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은퇴식을 하면서 지난 우리 교인들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목회 40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 있었대요. 어떤 분은 정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바친 분들, 결혼 반지를 팔아서, 그렇죠? 교회에 헌신했고, 정말 그 집을 땅을 팔아서, 뭐 집을 팔아서 그걸로 교회 건물을 사게 하고, 뭐 정말
그런 분들, 또 새벽에 자기 시간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바치신 분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보니까 다 바침 헌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교회가 되었고 자기도 이제 목회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하지만요, 한 가지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앙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표현한 것처럼요,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치는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만은 아무도 바치는 사람이 없더래요. 뭔가 물었더니 자기 성격은 죽어도 안 바치더래요. 내 성격은 못 건드려 하면서 끝까지 그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좋은 척, 우리가 다 너그러운 척하지만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요 못 찾는 게 우리 인간 아니던가요? 아니, 다른 건 다 너그러운데 이상하게 왜 그 한 부분만 건드리면 이렇게 욱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뭐예요? 나는 뭐라고 그러죠? 네?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 없는지 모르지 나는 앞끝도 있다니까요. 자기 혼자 뒤끝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누구는 앞끝, 중간끝, 뭐 별끝 다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니야. 그거 여러분, 신앙이 그런 표현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를 한 번 찍히면요 영원히 찍히더라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요 한번 그냥 술 먹고 누구 말 목욕탕 가면 다시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 찍힌 사람은 끝까지 찍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든지 하니까 한 번 찍히면 그것도 끝까지 가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 우리의 성품도 죽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다면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그 찬송의 가사가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한 7번만 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70번씩, 그렇죠,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결국 490번만 하면 되는 거죠? 결코 아닌 거죠. 490번이라는 의미는 490번만 용서하고 용납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 못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용서, 용납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우리가 용서했습니까? 그렇죠? 승질나면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부부싸움의 가장 문제가 그 얘기를 왜 또 해?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끝까지 그것은요, 용서, 용납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와 용납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요, 전혀 없는 표현들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언제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바로 용서해 줌이 여겨주셨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오직 누구만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490번이라는 그 의미, 끝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진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가 그 일도 밀려가게 하시는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넘쳐서 그것이 절철 넘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에 점점 그 은혜가 그냥 밀려가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도 밀려가도록 더욱더 사모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당한 여러분들의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밀려가고 쓸려가도록 여러분 그런 슬기로운 인간관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맡기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맡기라고요? 염려를 맡깁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지 어제 새벽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걸 먼저 하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염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그 원문의 단어를 구약에서도 찾아보고 신약에서 찾아보니까요. 구약에는 그 뜻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분리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중한 짐을 지어주고 아픔을 도려 더 분열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아주 단호하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아주 권면하고 있어요. 염려는 그냥 주께 맡기는 것이지 네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창호 박사가 쓴 바디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가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인체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책인데요. 그 가운데 잠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글귀 내용이 있습니다. 잠, 우리가 자는 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의미에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요즘? 네, 너무 잘 주무셨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체 중에 음식은요 먹지 않으면은 그것도 탈나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자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음식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은요 며칠을 굶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답니다. 왜냐면은 축적된 왜 저를 보십니까? 축적된 영양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며칠, 한 달 이상을 굶어도요 어떤 뭐 수분만 공급되면요 버틸 수 있는데 잠은 아니래요. 잠은 3, 4일을 안 자면은 정확하게 뇌에 큰 데미지가 일어나서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잠은요 결코 못 자는 불면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먹기 위해서 누군가 쿡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잠은 그냥 자면 돼요. 근데 불구하고 이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 주신다며요. 그러면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 번째 염려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딱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오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사랑하는 자는요 잠을 주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을 내가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주 되지도 않은 일, 아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괜히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이 자리에 꼭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다음 주 아플 것 같아요. 야 믿음도 좋아.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올 건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아마 그때 힘들 것 같으면 못할 거야. 여러분 그거가 뭐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염려와 걱정은요 내 것 아니다. 이방이나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건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생활을 보면서 저도 이제 60년을 지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60년 동안에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편안한 잠을 잤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 품에 안겼을 때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편안한 잠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 품에 안겼을 때는요. 페이먼 걱정 안 했고요. 뭘 먹을까 걱정 안 했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고 그 신뢰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시편 131편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내 영혼이 그 젖된 아이와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정말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요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맡기는 거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 평안한 복이 뭐예요?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없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분주한 거면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아뢰는 것, 기도와 간구와 그것까지 감사할 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인사말 생각나죠?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살자고요? 슬기롭게 사는데 그 슬기로움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맡길 줄 아는 삶.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될 문제 아니고요. 내가 그 인간관계 해결하려고 아무리 전화질을 하고 만나도 소용없고요. 여러분 내 모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것이 순서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슬기로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